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또한 읽고 듣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로 세워지며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지키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 눈에 보이는 복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세례와 성찬이죠.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함께 산 친구분한테 너는 누구의 거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 거라고. 보통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보통.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은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지. 근데 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뭐 이게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들 중에서 되게 막 야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만족이다 그래요. 자기 만족. 믿어지지가 않는데 도저히.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 거냐면 당연히 내 거지. 라고 보통은 얘기하겠죠. 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 사람은 잘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남의 어떤
속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상급지로 가려고 합니다. 성남 살다가 이제 분당으로, 판교로, 송파로, 서울로, 강남으로 이 사람은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순위가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산다, 내가 어디 나왔다, 내가 어디 다닌다, 얼마를 버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급에 속하고 싶어요. 좋은 급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좋은 레벨에 되고 싶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르는 게 내 바로 뒤에서 잘리기를 바라는 게 사람이거든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타가지고 이렇게 줄 서서 착착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뒤에서 바로 잘릴 때 그 기분 있잖아요. 그게 왜 기쁜지 이게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뒤에서 잘렸을 때 막, 내 뒤에 한참 뒤에서 잘렸을 때보다 기분이 훨씬 좋다니까요. 바로 뒤에서 잘렸을 때, 그 옳다구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급을 나누고 자기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시합니다. 아니면 무시는 안 해도 안심하죠. 아,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안심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리고 높은 사람 만나면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나 회사나 이런 거를 악마화하기도 합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일 것이다. 자기 속이 편한 거예요, 그게. 저 부자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것이다. 그게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회사는 무조건 악마화 한다든지. 근데 그 회사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물론 나쁜 회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내 급이 떨어지는 게 무섭고 남을 이렇게 뒷다리에 잡아 당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 어떤 건물, 뭐 어떤 모양새, 어떤 돈 이런 거에 소속된 사람이어가지고는 계속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가도 없고 건물이 있다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94번째 질문이 소리문답 세례란 무엇인가? 답을 읽겠습니다. 성례의 하나입니다. 세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서약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서약을 표하기도 하고 또 인치는 거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표한다는 말은 눈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인친다는 말은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건데요. 세례는 성찬과 함께 성례의 하나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 세례의 예식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누가 주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세례와 성찬의 그 능력은 집례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 씻음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연합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읽은 본문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었다.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심판의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로 새 생명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 이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과 양자됨, 입양됐다는 말입니다. 우린 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또 영생의 소망을 누립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고 은혜 언약의 유익에 했다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그는 겁니다. 그걸 표라고 얘기해요. 그, 이 세 가지 복을 받았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교육하는 게 세례입니다. 인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이거를 보증하신다. 라고 하는 거. 이 교육에서 그치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 죄 씻음 받은 사람인 거 보증한다. 그게 세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보증한다. 그게 세례이고 이 사람은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이게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수단으로 쓰십니다. 수단.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된 겁니다. 언약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인치는 게 믿음을 성령으로 보증하신. 그 세례를 보고 동참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하게 되겠죠? 그 예수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여겨진다는 것.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난 죄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쳐진 거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또 도장 찍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여기 합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세례는 누구에게 주느냐? 세례는 인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성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한 회원의 유아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 군대에서 초코파이 2개 주면서 세례 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초코파이 2개 주면 내가 세례 받으면 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세례를 2번 받은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논산에서 1번 더 받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받.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1번 더 안 받았어. 1번 더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2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 아니었어요. 다행히 있습니다.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세례 안 받고 그냥 안수기도만 받았던 것 같아요. 세례 안 받겠다고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제 세례는 2번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근데 2번 받는 거 잘 알지도 못했으면서 다행히 그때 2번 안 받았는데 그분이 그럼 쪽파는 그대로 줄 테니까 넌 안수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안수만 받았는데 분명히 2번 받은 놈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2번 주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한 회원의 유아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유아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 세례는 할례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할례가 세례입니다. 할례는 아이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이 언약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몸에다가 새기잖아요, 할례는. 그런 것처럼 얘는 언약 백성이다 하고 세례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회원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어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례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택된 모든 사람. 근데 거기를 자세히 나누면 먼데 있는 사람 하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세례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은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포도나무는 불에 타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되며 또 성령께서 보증해라고 도장 찍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으로 도장 찍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어디 나온 사람이다, 내가 얼마 버는 사람이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가 자기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교단 신학교 나왔다는 게 그 친구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 목회하느냐?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교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의 정체성은 돈도 아니고 어디에 사는가도 아니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해, 하나님이. 얽매이지 마라. 얽매이는 거 좋습니까? 근데 얽매이는 거 싫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어디에 얽매이려고. 나는 그래도 뭐 이 정도다. 얽매이려고.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얽매이지 말라고. 너 얼마 버는 사람인지 얽매이지 마라. 너 무슨 일 하는지 얽매이지 마라. 너 어디 사는지 얽매이지 마라. 너 뭐 어떤 집 사는지 얽매이지 말라고. 얽매이면 좋니?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께 얽매이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맨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거울 앞에서 100번 외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낙심해 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뭡니까? 우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내가 그런 존재다. 그게 아, 나의 자존입니다. 자존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참 자유를 얻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 우리 두 번째였습니다.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게 좀 심각한 얘기인데 정말 잘 키웠는데 서울대 보냈는데 가람이 교회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드려.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을. 성도가 몇 천 명 돼, 몇만 명 돼. 그 목사님? 자식? 하나요, 안 믿어요. 성도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누구 다 아는 교회 목사님? 아들? 예배 안 돼.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잘못 산 거야, 잘못 산 거야. 그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는 거. 그 외에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 보내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주는 그 코너예요. 목사님 앉아있고 성도님 물어보고 목사님 답변해주는 그 시간이에요. 자녀가 예배를 안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픈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5대째 믿는 집안, 5대째 믿는 집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먼저 얘기하면서 저는 제 자녀가 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 예배 못 하겠다. 그럼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그래도 너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이유입니다. 내가 5대째, 너 6대. 내가 천국 가서 너의 할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건 안 돼. 네가 하나님 안 믿어줘도, 그러면서 하는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공부하라고 한 적, 난 너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어.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적 있냐? 난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효도하라고, 난 뭐 해달라고, 아무것도 난 너한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살면서. 너한테 주기만 했지. 내가 딱 하나 요구하는데 네가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이것도 요구하고 이것도요. 이것도요. 명절 때마다 이것도 생일 때마다 이것도 요구하고 그랬으면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요구한 거예요. 이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 요구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것만 나한테 중요한 거라. 우리 살면서 보세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물 박사가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만물 박사는 굶어 죽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그럼 못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에 대해서 명령한 건 하나예요. 언약 백성으로 키우라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고 근데 언약 백성으로 키워야지가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어떻게 다 양손에 다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 말 할 정도로. 내가 너한테 뭐 요구한 거니? 난 너한테 요구한 거 한 개도 없다. 너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내가 유일한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 부자 대학입니까? 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상관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법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잘 모를 때에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세례로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에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와 연합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먹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앉으나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언약 백성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